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첫날 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혹시 고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득 고인의 채취를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평소 고인이 앉으시던 자리가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경북 영주에 사시는 68세 박정숙 보살님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봄 45해를 함께한 남편을 간암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투병 생활 3년, 그 긴 시간 동안 보살님은 단 하루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시던 그 고된 날들, 남편은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소.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은 편히 살아야 하오. 남편의 그 말씀이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보살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현관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늘 신던 구두 소리였습니다. 똑, 똑, 똑. 그 특유의 구두 소리가 현관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안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살님은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이 늘 앉으시던 침대 한쪽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앉은 것처럼. 보살님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집에 돌아오신 것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움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돌아오셨군요. 걱정 마세요. 저는 잘 지낼 테니 이제 편히 가세요. 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침대가 다시 원래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거실로, 부엌으로, 그리고 남편이 평생 가꾸시던 베란다 화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살님은 베란다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가장 아끼던 난초에 새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꽃을 피우지 않았던 그 난초가 말입니다. 보살님은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전남 순천의 59세 이영희 보살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25살 아들. 그날 아침까지도 엄마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세요 라며 웃던 아들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쓰러지신 보살님은 장례식장에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보살님은 아들 방 앞에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새벽 3시 아들 방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며 내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보살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컴퓨터 모니터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분명 장례를 치르기 전에 모든 전원을 끈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니터 화면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작성하던 일기장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제가 부족한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생에도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망자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밀라레빠 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일 뿐이다. 영혼은 육체를 떠나도 잠시 동안 이승에 머물며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한다. 우리나라의 고승이신 성철 스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저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49일 동안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가며 특히 첫 7일 동안은 생전에 인연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이런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진리입니다. 실제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육체를 벗어난 직후 자신의 집과 가족들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저명한 임사체험 연구자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수천 명의 임사체험자를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이 육체를 떠난 직후 가장 먼저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나 종교를 초월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망자는 첫째 날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습관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제 경험담을 통해 그 신비로운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죽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젠가 우리 자신도 겪게 될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무너져도 의식은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뜨거운 쇠가 식어가듯 의식도 서서히 육신을 떠난다. 이 말씀처럼 죽음의 순간은 즉각적인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인 이행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망자는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충격과 혼란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인 집을 찾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73세 최순자 보살님의 경험을 들어보십시오. 폐암 말기로 병원에서 임종을 맞으신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 간신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나는 집에 가서 죽고 싶구나. 하지만 의료진의 만류로 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재봉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르륵, 드르륵. 시어머니가 한복을 지으실 때 나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보살님이 다가가 보니 재봉틀 위에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으시던 손주의 돌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오셨군요. 이제 편히 쉬세요. 보살님이 이렇게 말씀드리자 재봉틀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 안 가득 시어머니가 늘 바르시던 라벤더 향크림 냄새가 퍼졌습니다. 병원에서 그토록 집에 가고 싶어 하셨던 시어머니가 결국 홀령이 되어서라도 집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중음신, 즉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에 있는 존재는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생각만으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중음신이 본능적으로 찾는 곳이
가로 집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던 침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식탁, 저녁마다 TV를 보던 거실. 이 모든 공간이 중음신에게는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두 번째, 망자는 끝내 전하지 못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돌아옵니다. 제주도의 55세 김미경 보살님의 사연입니다. 해녀였던 어머니가 물질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사셨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첫날 밤, 보살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에 젖은 잠수복 차림으로 나타나셔서 부엌 찬장을 가리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 보살님은 새벽에 일어나 찬장을 확인했습니다. 제일 깊은 곳에서 오래된 김치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비닐에 꽁꽁 쌓인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넘는 현금과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면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로 간 거겠지. 이 돈은 내 대학 다니는 딸 학비에 보태려고 조금씩 모은 거야. 해녀 일이 힘들어도 손녀 생각하면서 참았어.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사람 되게 해라. 보살님은 그제야 어머니가 왜 그토록 힘든 물질을 고집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시던 어머니. 그것은 단순한 생계유지가 아니라 손녀를 위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망자는 자신이 생전에 맺은 인연의 매듭을 정리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부산의 67세 정태수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사업 문제로 절교했던 친형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던 거사님은 그날 밤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밑을 보니 어린 시절 형과 함께 가지고 놀던 팽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거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형이 찾아온 것을. 형,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 화를 품고 있었어. 거사님이 울면서 말하자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부르던 동요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거사님은 그날로 형수님을 찾아가 사과하고 형의 49제를 정성껏 모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망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위를 확인하고 축복을 주기 위해 돌아옵니다. 대구의 48세 한지영 보살님의 경험담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평생 시각장애인인 막내 아들을 걱정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첫날 밤 시각장애인인 막내 동생이 갑자기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나, 방금 엄마가 왔다 갔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막내야, 이제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라고 하셨어. 볼 수 없는 동생이 어떻게 어머니를 느꼈을까요? 하지만 동생의 표정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던 동생이 놀랍게도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망자가 첫째 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해온 영적 현상입니다. 대한불교조 개종의 고승이신 법정 스님께서도 이런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스님의 은사 스님이 입적하신 날 밤, 법정 스님의 방문이 저절로 열리며 은사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자야, 수고했다. 이제 나는 갈 곳으로 간다. 너는 남은 길을 잘 가거라. 일본의 선승 스즈키 순류 선사도 비슷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제자가 세상을 떠난 날 밤, 선사의 방에 제자가 나타나 삼배를 올리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선사는 이를 영혼의 마지막 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런 현상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합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의식이 물질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호스피스 전문가들은 임종 직후 병실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목격한다고 증언합니다. 영국의 호스피스 전문의 피터 페닉 박사는 수십 년간의 임종 연구를 통해 죽음의 순간 의식은 즉시 소멸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속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망자가 첫째 날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깊은 이유와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저주나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한 것입니다. 충남 공주의 60세 이정희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첫날 밤, 저는 무서워서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법문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저녁 시아버지를 위해 차를 한 잔씩 따라 놓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손자가 상장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심으신 감나무에 올해도 감이 많이 열렸어요. 49일 동안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 날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나셔서 환하게 웃으며 수고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정성스럽게 천도하십시오. 망자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눈물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염불과 독경, 그리고 선행이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경남 진주의 53세 박상민 거사님의 경험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를 했습니다. 한 배 한 배 절을 하면서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49일째 되던 날,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찬 꿈을 꾸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아버지가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들아, 내 덕분에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망자의 뜻을 이어가십시오. 고인이 생전에 하시던 선행, 못다 이룬 꿈, 이런 것들을 대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전북 전주의 45세 김선영 보살님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생 하시던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라고 하실 때마다 어머니가 함께 계신 것 같습니다. 넷째, 슬픔을 넘어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망자와 함께 했던 시간에 감사하고 그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이어질 것임을 믿으십시오. 인천의 38세 최은주 보살님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남편인가?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가? 하지만 첫날 밤 남편이 꿈에 나타나 10년 동안 행복했어. 고마워라고 했을 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슬퍼만 할 게 아니라 함께 했던 시간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다섯째,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울의 51세 정민수 거사님은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첫날 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후회 없이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고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보살님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소gyal 림포체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다. 망자가 첫째 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전하님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울산의 70세 홍술래 보살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 동안 매일 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최근 보살님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남편이 첫날 밤 집에 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 너머에도 삶이 있고 이별 너머에도 만남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곳에 가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첫날 밤에는 이 집에 와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갈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망자가 첫째 날 집으로 오는 이유를. 그것은 사랑 때문이고 인연 때문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근에 가족을 떠나보내셨다면 오늘 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극락세계로 가십시오.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첫째 날 집으로 돌아오는 망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망자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며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치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를 바칩니다. 첫날 밤 문을 두드리는 그대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사랑으로 왔음을. 가지런히 놓인 신발처럼 그대의 흔적이 남아있고 피어난 난초처럼 그대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연불 소리가 그대를 극락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선행이 그대의 날개가 되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부디 평안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오늘 이 가르침이 모든 망자의 극락왕생과 모든 생자의 평안을 위한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